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계약 문서들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하나님과 맺는 언약 또는 계약의 형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28장은 신명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절까지만 축복의 문구가 나오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에서 누리는 안정과 번영, 풍요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 신명기 신앙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원칙입니다. 저주가 많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순종의 경향이 더 많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경험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때로 이러한 저주의 문구는 그러한 재앙의 현실을 설명해주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3절과 6절에서 선포하신 복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패배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삶의 안전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증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만 앞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던 바입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 가운데 가두셨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늘을 들어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경험을 가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이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약속의 말씀은 이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삶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며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삶이 참 안정되고 평안한 것 같다가도 예상치 못한 일과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평안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현실이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때로는 담대하고 자신감에 넘쳐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파도에 부딪힐 때 한없이 무력함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너를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맞닥뜨리는 삶 속에서 너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순종을 한다면 너를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내가 7길로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극적으로 돌보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과연 이 괴로운 시절에 우리는 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대적이 7길로 도망갈 것이란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에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복권에 당첨되듯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행운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연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듯이 그러한 것을 복으로 여기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삶의 결말을 맞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것을 누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는 그 수고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끊임없이 수고를 하면서도 그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 그러한 불운한 삶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수고에 형통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수고함이 없어도 누릴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운 손길이 헛되지 않게 열매가 맺게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나누었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언제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한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어진 현실, 경험하는 삶이 절망스럽다 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형통하는 삶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형통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었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8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장과 16장에서 모든 절기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소출이 생기는 때 그때마다 돌아오는 절기에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는 작은 일상들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보내던 일상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 또 매년 반복되는 그 수고의 삶이지만 그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명하셨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노비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 그렇게 내 주위에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그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명하셨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주위의 연약한 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때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만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주님께서 11조를 명하시면서 매 3년 끝에 11조를 저축하여 그 11조로 객과 고아와 가부를 너희가 배부르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드리며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 수고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그치지 않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 핵심이 9절과 10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의 그 의미가 사무엘하 12장 28절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모압의 라빠성을 최종적으로 점령하기에 앞서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가 정복하여 얻은 것과 같은 그의 것, 그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것인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며 다르게 취급합니다. 우리는 내 것이 상하지 않게 소중히 다루고 아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을까 늘 지켜보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기에 너희가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들어오든 나가든 내가 너희를 지키며 돌볼 것이다. 감히 나의 소유된 너희를 대적하는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돌보아 줄 것이다. 내게 속한 자녀와 가축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이 미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그의 소유가 되는 비전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위로하심 속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는 복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다르게 표현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복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땅에서 복을 받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복을 받는 비결,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과 더불어 하나님도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금 세상의 다른 신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유된 자녀에게, 그 소유된 백성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세상의 다른 가치들과 뒤섞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자가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운 손길에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맛보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